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온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려주시사 마음의 큰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많이 맞지만은 코비드는 더욱더 창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슈퍼마켓 가려고 해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또 반면에 영국은 또 백신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그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락다운을 해제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든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파티도 열고 술집에 가서 다들 마시고 난리 피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 조그만 정확한 원인은 다 알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 카나다는 아직도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분 더 조심하고 또 허리띠도 조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결혼하는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영상으로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에게 참으로 감사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보았더니 어릴 때 그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두 자매를 그 아버지가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가게 되고 아버지가 키우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회사 중책에 있으면서 두 딸을 키우기가 힘이 드니까 중책을 포기하고는 그 애들을 그렇게 돌봐주게 되었다면 나중에 크게 다 자란 다음에야 아버지가 자기 일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 대신으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을 키웠고 또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젠 자기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딸이 결혼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실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가 뭐 그런 사연 딸이 보내는 거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고 이쪽엔 이쪽으로 영상 보내고 이쪽에 영상 보내는 것인데 딸은 자기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야 미안하구나. 너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참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또 펑펑 웁니다. 수건으로 웁니다. 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웁니다. 야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내가 해줄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연 없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참 미안하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아버지가 직장도 안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두 자녀를 위해서 두 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했지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가 좀 더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 사랑의 부족함. 그런 점에서 참 미안함. 그 자식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미안함이고, 이 아버지는 사랑에 대한 미안함.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꺼이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매몰차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돈도 있고 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 전화하면 되지 그걸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매몰차게 거절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참 얼마나 지금 답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며 저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에 대한 깊은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이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뭐야 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선택, 그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좀 모자란 듯, 부족한 듯 그렇게 살면서 남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마음이 오죽할까 하는 생각에서 돕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것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눈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은 도무지 없고 내 식대로 이것하고 저것 했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지난번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젊은이의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책에 다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엔 부자라고 그랬고 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관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부자라.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 상속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큰 부자였고 더군다나 관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 탐구심도 많이 있고 또 교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 앞에 꿇어앉았으니까 그 마음이 겸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를 보고 사랑하사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아마 예수님께서 경계하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가 알다시피 계명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한 말이지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젊은이 하는 얘기는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의 성취는 만 13세 되면 그 어른 취급하지요. 13세. 그 제가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에서 얼마 또 석주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각 발굴팀에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꼬마애가 그 키부츠에 있는데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보았더니 13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담배 피우는 여자애가 그 꼬마애인데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세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서, 사랑의 노래, 아가서는 13세 이하에 되는 애들에게는 읽히지 않았다고 하죠. 만 13세가 돼야 읽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내가 13살 이후부터는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말과도 같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처럼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젊은이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더라.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께 왔던 이유가 있었지요. 그는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 신앙의 어떤 결핍함,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그는 체험하지 못하고 좀 공허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 앞에 와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천이 참으로 부족하다. 마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의해서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 처방전을 받고는 약을 사거나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그는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은 것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그랬는데 이 젊은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했고
예수를 뭔가 통해서 배우고 또 구도자의 마음으로 그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사랑하셨다. 달려왔고 그가 꿇어 앉았어. 게다가 젊은 사람이 그런 그 자세로 오게 되니까 예수님도 아마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제자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갖고 있던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은 따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팔고는 넌 나를 따르라 이 말로 봐서 아마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사 이 말로 봐서 제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친다고 하면 젊고 게다가 큰 부자입니다. 관료였으니까 직장도 좋은 사람이고 또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 말로 봐서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 좋은 청년, 아마 교회에서 탐낼 만한 그런 젊은 청년, 거기다가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결혼 신랑감 1순위에 해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랑감으로서 1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되고 또 신앙으로 살아온 이 청년을 기뻐했는데 그는 참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로부터 답을 얻었지만은 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까지는 만족감이 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됐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말씀 바로 다음에 그 젊은이가 아마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말 들었던 제자가 얘기하기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고 넌 재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요 말씀과도 연결한다 그러면 나에게 오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람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근히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간다 하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성전에는 큰 성전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 큰 것이 있으면 그 옆에 작은 문이 또 있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은 다음에 또 다른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면 큰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작은 문을 두어서 그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그 바늘귀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에는 큰 문이 아니고 작은 문을 뜻한다. 그래서 이 작은 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은 문이 작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있는
낙타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타들이 늦게 와서 성전문이 닫힌 다음에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가 무릎을 꿇고 옆에 있던 짐을 다 벗겨내고 그 낙타를 앞에서 잡아당겨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해서 작은 성전 문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낙타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참 들어가기가 힘든 작은 문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을 바늘귀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약대, 낙타라고 하는 것은 카멜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카멜이라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카멜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카멜로스는 낙타란 뜻이고 카밀로스라고 하는 말이 같지만은 에하고 이하고 차이가 있죠. 카밀로스라고 하는 것은 배를 끄는 밧줄, 큰 밧줄을 의미하지요. 아마도 이 낙타라고 하는 약대라고 하는 이 말은 카밀로스, 밧줄이라고 하는 뜻이다. 굵은 밧줄, 배를 끄는 큰 굵은 밧줄을 의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밧줄을, 굵은 밧줄을 바늘 귀에 넣는 것과 같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음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쿠란에도, 이슬람계 쿠란에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런 편이 나오고, 또 바빌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문구도 나옵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주 과장법에 해당된다. 크게 참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다 볼 수 있죠. 뭐 성전 문이니 성전의 작은 문이니 아니면 뭐 밧줄이니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쓰였던 과장법의 하나이지 않을까. 유행했던 그거 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 전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 의미로 쉽지 않은 일을 표현하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부자가 들어가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곳에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겨우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몰라서 갖고 왔던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생해서 이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그걸 바치라 그러면 이 어쩌란 말인가? 또 뿐만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슬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내가 개처럼 되어야 되는가? 그런 절망감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물건 다 놔두고 재산도 안 놔두고 또 갖고 있던 것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명예도 모두 다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참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 믿기 참 어렵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도사처럼 머리 빡빡 깎고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 이 말씀에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토지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농사지은 노예들에게 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톨스토이처럼 죽고 싶다.
그 부인은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 톨스토이하고 잦은 싸움을 일으키게 되죠. 화가 나서 톨스토이는 그 큰 딸하고 같이 기차 여행하다가 거기서 그만 한 작은 역에서 그가 죽고 말지요. 열이 올라서 아마 폐렴이 와서 그랬는지 객사하고 말지요. 이 톨스토이는 오늘 여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산을 다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꼭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참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은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 수 있지만은 아들 이삭만큼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도무지 다른 건 다 손댄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손대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이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것을 보고는 이스마엘의 엄마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그 이스마엘이 자기 그 이삭을 손대는 것만큼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자꾸 들면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이 이삭만큼은 손대는 것 참을 수 없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면 그런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알아차셨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의 부족함을 아시고는 그런 지적하십니다. 이 젊은이는 물질의 풍요가 결국 그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개인 상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상담,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를 보시고는 이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공허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에 큰 신앙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놓지 못하는 물질이었다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젊은이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는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거 없으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요. 여러분, 물질에 풍요로운 사람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은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날 그럼 생각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냉정히 돌아보세요. 난 아니라 그러지 말고 너무 어렵게 자라면 자기의 옛날 어렵고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색함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나 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듣건 말았건 자기가 음악이 좋아서 음악해서 뭐 인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 연예인, 소위 뭐 예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기가 없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맨날 보는 것이 자기의 이름 검색 순위가 얼마인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조금 얘기한 것처럼 예술인들은 그 예술을 먹고 사는데 자기의 예술성에 대해서 남이 인정해 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남을 가만두지 못하고 공격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인대로 어떤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 자기가 죽은 것과 같고, 또 음악이나 어떤 예능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움켜쥐고는 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최고의 의술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될 때 참으로 자기 마음의 만족감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운동선수는 어떤 기록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올림픽 경기대회 할 때 자기의 기록보다는 더욱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메달 따지 못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은메달 딴 것도 세계에서 2등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금메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또 누구의 마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 체면이고 자기 어떤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권력과 명예, 그런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 마라. 최고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이 다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인생 9단, 어른 공부 이런 책을 썼던 그 양순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 교도위원으로 이렇게 지냈다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아마 그 암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 암 선고를 받고는 얼마 있다가 뭐 암 수술하는 것도 뭐 얼마 2번인가 수술 받았지만은 그거 다 그만두고 마지막 글을 쓰고는 죽음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 사형수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9명인가 이렇게 사형수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죽으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짊어진 짐 때문에 참 잘 죽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야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침이 되어야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아는데, 그 아침에 오늘 사형장으로 갑니다. 뭐 그런 얘기 듣는지 안 듣는지 정확하게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죽으러 못 간다고 뭐 버둥버둥 대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뭔가 짐을 지게 되면 평안히 죽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사진 작가였던 가파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내전 때에 참 사진 찍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월남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빗발치는 공격에 미군들이 다들 어렵고, 전쟁터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인데, 기자들, 전국 기자들 다들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들 움츠러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대인 쥐례를 밟게 돼요. 쥐례를 밟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는 그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대인 쥐례를 밟았는데, 그 당시는 발목 쥐례 아니겠어요? 발목만 달랑 나가는 거니까 다리만 잘라내는 그런 수술입니다만, 점점 상처가 커져서 왼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카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참 돌봐주었던 그 간호사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파티를 열면서 이별 연습이라, 다시 말하면 내일이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련두지 않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 나에게 참 좋은 다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춤추고 놉니다. 춤추고 놀고는 마지막 그 다리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잘렸던 다리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고 그는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못한 것은 뭔가 미련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양순자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만족감보다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 고생했나 하는 공허감과 무의미성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밍웨이도 노벨상을 받고는 결국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일본의 작가 가운데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후의 것을 움켜쥐면 만족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죽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또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야 구원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합격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100점을 맞아야 들어가는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10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시험을 봐서 100점 맞으면 들어가는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 재물을 남에게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것 소유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수고도 많이 했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허리를 쪼아 매면서 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나누는 행복을 가지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을 더욱더 깊이 느껴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더하지 못했구나.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직장까지 다 놓아서 지극한 정성으로 딸을 키우지만은 살아가면 할수록 미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런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13살 이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이 젊은이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야 이놈아 철이 없구나. 네가 지켰다고 얼마나 지켰겠나. 여러분,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철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율법으로는 온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철없는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를 향하여 철이 없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는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도심을 갖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깊은 여유로움과 넉넉함 그리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한 가지 부족하다. 이제 너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는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나눔으로 이루어진 온전해지는 것이다. 나누는 사랑. 그럴 때 자기의 부족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깊은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참 사랑하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뒤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자는 작은 자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자기의 철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지. 사랑 없는 율법, 배품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 봉사와 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에게 얘기하면서 넌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뭔가 움켜쥐고 있어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닐까? 내가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나의 자유를 묻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야 그거 한번 놓아봐라 그럴 때 no 못합니다. no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한번 놓아보는 자기 성찰과 또 자기의 부족한 걸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원한 것이 이거였구나. 그런 영적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내가 아쉬울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 젊은이가 예수 앞에 점검해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해보고 굳게 우리의 모든 걸 바치면서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를 테스트하는데 그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면접에 불합격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놓으라고, 무엇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지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면접에 합격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